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에서 오늘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자, 도를 전하는 자, 즉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 이 전도자,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 지혜 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5명의 사람들, 5명의 어떤 사람들인데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그 예측 불허의 불확실한 어떤 이 세상의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다 선착하는 게 아니다. 이솝우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선천적으로 봤을 때 토끼가 도저히 거북이에게 경주를 해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질 수도 없습니다. 거북이의 어떤 걸음걸이라든지 거북이의 속도라든지 그냥 선천적으로 그렇습니다. 토끼가 그냥 아마 그냥 걸어만 가도, 그런데 이솝우화에 보면은 토끼가 가다가 종종 자주 쉽니다. 그리고는 잠을 자요. 태평하게 잠을 자다가 결국은 이야기는 뭐죠? 거북이가 이 토끼를 추월해서 거북이가 승리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솝우화의 어떤 교훈을 보면 꾸준히 느리지만 말씀드렸지만 선천적으로 태생이 그렇지만 어떤 성실함, 근면함,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토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진 뭐 재주라든지 선천적인 어떤 우월함, 탁월함, 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들, 뭐 경주를 이렇게 봐도, 근데 그 빠른 경주자들이 모두 다 경기에서 1등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피치 못할 어떤 뭐 사정들이 있다는 거죠.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남한산성. 중국의 이 황제가 조선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에 이렇게 갇혀요. 한겨울이고 성이 작아요. 근데 대국의 왕이 와서 이제 그 조선을 또 남한산성에 그런 임금을 이제 포위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 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물론 조정해서 화해를 해야 된다, 아니 전쟁을 해야 된다, 와, 그런 긴밀한, 참 아주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교훈이 있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중국의 대국의 그 왕이 물러나게 되고 그 성의 지혜자로 말미암아 성이 안전하고 백성이 안전한 그 용맹자들이라고 그래서, 용사들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동창들, 대학 동창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탁월하게 공부 잘하던,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문산 쭈꾸미. 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고 또 잘했던 친구들은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회사원으로, 그게 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공부 1등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 하는 것만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다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1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르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때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천지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침에, 저녁에 이런 어떤 상황들, 날씨 기후들을 보면서 비가 오겠구나, 흐리겠구나, 덥겠구나, 춥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깨달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기회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성탄 예배, 성탄의 기적,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 한번 퀴즈를 드려볼까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사건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예요. 법적으로 결혼이 성사된 상태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1년이요 2년이요 이렇게 날을 정해서 이 신랑은 여러분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올 어떤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그게 다 이제 준비되었다 하면은 이 신랑 측에서 여러분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고 합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잔치가 이렇게 여러 날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부모님들 간에 이 가족들 간에 당사자 간에 이미 약혼이 됐기 때문에 결혼이 다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합방을 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잉태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현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끝까지 아이를 낳기까지 첫째는 마리아를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 낳기까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사실 이름은 아버지가 정말 고요하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고 보통 낳은 지 한 8일쯤에 할례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의 꿈의 현몽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 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은혜를 입은 일일까요? 처녀가 잉태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은혜일까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사자의 분보도 있었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할 때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가? 나는 절대 못해요. 내 몸 빌려줄 수도 없고 나는 순종하지 못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리스트로벨 예수는 역사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1조에 조 이게 12번 그러니까 1 쓰고 0이 156개 분의 1의 확률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걸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를 알 수도 없고 기회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즉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주관에 쓰임받는 정말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단 한 사람이잖아요. 요셉 그리고 마리아 믿고 순종했던 이 사람 어쩌면 기회 시기 때 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이제 새 직분자를 세우고 또 어떤 봉사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의 반응이 뭐예요? 나 못해요. 그만할래요. 이런 반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예수 탄생, 성탄 이건 이 계획은 내가 중지해야지. 그만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그 사람 분명히 찾아서 그 사람을 쓰실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은혜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기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때가 오고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기회,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근데 우리는 때도 모르겠고 기회인 줄도 모르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오는 은혜의 축복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주인공에서 소외되고 제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어제도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말씀이 막 춤을 추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은혜와 능력. 그래서 도저히 그때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때가 뭔지 기회가 뭔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제가 맡겨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겠습니다. 축복인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 그거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간증하면서 너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저한테 그런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시기, 그 기회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성탄의 기적, 예수의 탄생,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그럼 하나님 중단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누구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때가 언제인지, 이 시기가 언제인지, 이게 기회인지 그걸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왔을 때 그 시기가 되고 그 기회가 됐을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통로로 삼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빠른 경주자도 있고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방적으로 통계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는 이 불확실한 예외적인 변수, 돌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요. 빠른 경주자뿐만 아니라 느린 경주자에게도 거북이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북이에도 그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도요. 여러 그런 하나님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카네기 이야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림 액자, 그렇죠? 썰물 다 빠져가지고 낡은 배 노 하나 있고 핵사장 위에 그 그림 근데 반드시 때가 온다. 그 밑에 글귀 하나 반드시 밀물에 때가 온다. 그러면은 밀물이 들어오면 그 배를 띄고 노를 저어서 분명히 고기도 잡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그 평생 좌우명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때가 언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오면 여러분 놓치지 않나요? 기회가 오면 믿음의 기회, 순종의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나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의 말씀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라. 지금 우린 기도할 때고 예배할 때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고 순종할 때, 이 시기와 기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때를 분별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이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 12절 보십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때를 알 수 없지만 때가 오면 놓치지 않는, 기회는 이게 기회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분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12절 다시 보시면 물고기들이 여러분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여러분 물고기들이 이게 미끼가 오고 이게 그물인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든지 이 재난의 그물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새들도 정말 자유롭게 다 날아다니고 하는 것 같지만 올무에 걸릴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리라. 호련히, 은밀하게. 그리고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다 분별하라. 이 부분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된다.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말씀드렸습니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의 성읍을 건진 것이라. 참 지혜의 위대한 힘이죠. 지혜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작은 성읍도 큰 나라의 큰 이 왕의 그 싸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는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기억되지 않고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요. 지혜자를 무시합니다. 지혜가 있어도 여러분 가난한 자의 지혜를 무시하고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무시당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히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그 말들이 우매한 자들 다스리며 호령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이 있죠. 뭐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도 보면 나중에 점검해보면 이 공약이 공약이 되는 거죠. 아무 실속 없는, 그냥 뻥만 치는 거예요. 큰 소리만 치고 내가 다 한다고, 보라고. 그렇지만 지혜롭게 조용히 들리지 않지만, 저도 막 설교를 막
하면 왜 이렇게 다 알아들을 텐데 목사님 어떨 땐 너무너무 큰 소리 치시고 막 그런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조용히 한마디 할 때 그때 그 지혜가 참 지혜로운 그런 역사를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죄는 아주 누룩과 같아서 작은 게 에덴 동산에 그 죄의 누룩이 들어올 때 그 에덴의 희락,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복이 순간 무너지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요 틈으로 들어오는 죄를 조심하셔요. 공든탑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쌓은 선들이요 작은 죄 누룩이 돼서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누룩과 같은 죄의 습성, 게으름의 습성, 또 우리 막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이게 기회가 되고 시기가 되고 때인데도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 이걸 놓쳐버리고 예배 자리도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죠? 지금 때가 언제인지 이 시기를 이 기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오늘 또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 전도서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전도서를 가장 먼저 읽게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레위기 우린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전도서를 한번 강의해보고 싶다 생각 한번 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년에는 전도서를 같이 읽어야겠다. 아빠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절씩 한번 전도서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빠르게 성경 막 시간 정해놓고 막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또 슬로우 천천히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며 대화하면서 그런 또 시간들을 좀 한번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기와 기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나 그 때를 분별하고 그 시기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잡는 자들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죄는 여러분 잘 회개하시고 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 이루시는 것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일상의 조급함들 버리고 또 소망과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작은 누룩과 같은 죄 우리의 지혜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죄 주님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